2011년 검찰 범죄통계에 하면 한 해 동안 411건이 살인의 범죄가 나타났습니다. 살인 미수가 584건이고 합하면 약 1000여 건에 해당하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살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는데 미워하는 모든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미워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살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살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살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너희를 위해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멸망시키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할 땅은 과거에 애굽도 아니고 노예 생활하던 그런 애굽도 아니고 또한 광야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러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이 아주 기대로 부풀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사람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산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적당한 위치에 정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나안 땅 전체를 3등분 해가지고 그 각 구역마다 그 가장 중심에 도피성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이렇게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또 도피성에 가는 길을 이제 잘 닦아 놓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 제도가 있더라도 가는 길에 장애물이 많고 갈 수가 없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 도피성에 가는 길의 너비가 14m 대로를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마다 이정표를 세워서 도피성이라고 새겨 놓게 했습니다.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 지역은 다 도피성을 향하게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내년마다 보수하고 장애물을 없애고 길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이 도피성에 무사히 피하도록 이렇게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세운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인간이 실수할 것을 아시고 그런 자들이 살인할 경우에는 피하도록 그를 보호하도록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또 이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까지도 보복하게 되면은 이 보복이 악순환이 되어서 사회 전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이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이러한 전체적인 혼란을 막고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장치를 세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그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에서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죽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도피성을 가는 데 있어서 거리가 멀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장애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어서 오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 들어가기만 하면 마음의 구원을 얻게 되고 영혼의 쉼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함받고 죽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은 정말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둘째, 원한 없이 이웃을 죽인 자를 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죽지 않고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원한도 없이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게 한 경우입니다. 성경에는 그 예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이제 산에 가서 벌목을 하게 되었는데 이 도끼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끼를 좀 휘두르다가 이제 나무를 찍는데 이 도끼가 자루에서 싹 빠져가지고 휘잉 해가지고 같이 갔던 이웃의 그냥 머리통에 그대로 꽂혔어요. 그래서 그냥 그는 직사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도피성에 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는 원한이 없이 사람을 죽였으니 무죄한 자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오늘 제목과 같이 고의성이 없이 그냥 우발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살리도록 해라. 생명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죽이려고 한 사람이 죽이려고는 생각이 없이 일어난 살인사건이라 할지라도
모든 우발적인 행동이 다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약간 좀 때려가지고 충격을 주려고 했는데 한 대 때렸는데 이게 시름시름하다가 죽었다. 그런 사람은 도피성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웅덩이를 이제 파놓았는데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골려주려고 했는데 그냥 거기서 푹 빠져가지고 느림탕에 걸려 죽었다. 그럴 경우에도 도피성에 가면 안 됩니다.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뒤에다가 집 뒷뜰에다가 오물을 파서 오물을 집어넣으려고 구덩이를 똑같이 파놨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모르고 지나갔다. 그러다가 빠져 죽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는 무죄한 것으로 여겨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도피성 제도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그 실수한 것을 구제해 주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 도피성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준하는 유사한 제도가 법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5,000명 이상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이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가 졸음운전이 30%입니다. 졸다가 죽는 수 있습니다. 말씀도 졸다가 그러면 사고 납니다. 졸음운전 가장 많은 퍼센티지입니다. 또 비슷한데 전방 주시 폐만입니다. 그것이 18%입니다. 전방을 다 주시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고가 납니다. 또 과속입니다. 15% 과속입니다. 주로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발적으로 다른 상대편에게도 생명을 잃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을 죽게 한 가해 운전사들을 이제 사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즉 대인사고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문제가 된다. 즉 형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라고 기록됐습니다. 우리 변호사이신 수혜사물 목사님께 법을 운운하니까 좀 공자 앞에 문자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거 볼 때 참 사람을 죽게 했는데 아주 경미하지 않습니까? 200만 원이 너무 작아서 이제 뭐 도로교통법에 또 좀 해가지고 500만 원 올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우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다 용납해주고 실수를 인정하고 이렇게 큰 이러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볼 때 살인의 경우에도 보면 그 범행의 동기에 따라서 그 처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것이 똑같더라도 똑같은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똑같이 도끼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똑같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 죽게 할 경우에도 이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죄벌의 경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관대한 마음으로 이러한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이 대인관계에서도 이러한 도피성의 그러한 정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다루어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손자 손녀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막 반말 쓴다, 막 네가 뭐 하면서 엉뚱하지 않는 이 말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막 욱박지르면서 그가 막 겁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들이 아직 어리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을 알고 잘 깨닫게 해주고 타일러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냥 막 너 나한테 이렇게 반말했으니까 너 밥 먹지 말라 뭐 이렇게 막 혹독하게 야단치면은 그 아이는 바른 것에 대해서 배울 틈도 없이 주눅이 들어버리거나 또 반항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어린 자들이 참 알지 못해서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이해하고 그에게 필요한 점들을 잘 깨닫도록 겸손하게 설명해주고 사랑으로 도와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하나님께서는 한 예를 들어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해서 엎드려고 참 보다가 그를 기다리다가 기습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죽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도피성으로 피해서 도망갔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도피성은 범죄한 자의 은둔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도피성에 보내서 거기서 그를 잡아다가 그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해서 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에 대해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은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라도. 주님의 제단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곳입니까?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라도 이 살인자는 그냥 죽여버려요. 그만큼 살인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긍미력이지 말고 철저하게 처벌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인죄를 이스라엘에서 없애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자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 악독한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지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대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사람을 죽이면 내가 죽는구나, 사람을 상처 입히면 내가 상처 입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처벌을 보거나 그 소문을 들을 때 나는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이유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 살인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참 이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도록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인을 유발하는 그 마음의 그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쓸모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라가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몸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행동이 아닌 그 마음속에서 미움이나 분노나 교만하거나 이러한 이 죄악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지옥불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살인을 저지를 환경을 아예 없애도록 했습니다. 아유, 그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 상대에게 원망 드릴 것이 있으면 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멈추고 먼저 가서 그 형제에게 화해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그냥 살인 안 하면 된다, 그냥 내가 행동으로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제 이 미움이나 분노나 이 무시하는 마음, 교만을 없애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그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 흘린 죄를 제하라 이런 말씀 앞에 단순히 행동의 살인만을 경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에 대한 미움을 없애야 합니다. 또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이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 이것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 안에 있는 그 미움을 참 없애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먼저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은 잘 봅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이 앞으로는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잘합니다. 그러나 이 눈이 내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라고 나의 내면의 그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을 향한 미움은 불의를 향한 분노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내가 미움을 갖게 한 것은 그 사람이 미움을 갖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건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형제를 앞에 두고 대화를 하다가도 화를 냅니다. 밥을 먹다가도 화를 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에 해당하는 형벌이라고 보십니다. 마음의 살인은 미움으로 인한 분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쓸모없는 놈, 미련한 놈, 미련 곰탱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살인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농담이라도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은연중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멸시와 경멸과 조롱이 쌓이게 되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살인을 유도하게 되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이미 살인을 한 것입니다. 잠재적인 살인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2011년 통계에 의하면 살해된 여성이 200명 되는데 그 중에 120명이 애인이나 남편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살해된 사람이 적고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살해되었는데 그 가해자 중에 90%가 살해한 이유를 모욕을 당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자가 모욕을 줬다는 것이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남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욕을 하도록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 살인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참 그 마음 내에 상처를 주는 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행동에 대해서 살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살인의 요소를 다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교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고 이제 이것을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미움을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러한 죄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제 상대방을 용서하게 되고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인간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이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이 난무하는 그러한 영화나 게임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즐기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액션 영화를 보면 그냥 막 죽입니다. 어떤 영화는 그냥 죽여야지 이 끝판이 나, 이 끝장이 납니다. 또 영화나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어제 인터넷 보니까 임병장 그 사람도 이제 결국 사형을 구형했다고 동료를 5명을 죽이고 또 그래서 본인은 변호사 측에서는 이게 우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발적인 게 아니고 이건 계획적인 거, 이것은 아주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죽이고 또 할머니 또 그냥 여러 가지 이런 이 아주 끔찍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생명을 경홀히 여기서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면 그에게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소중합니다. 내 생명도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형제가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 그 무시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생명의 존엄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 때에도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대해야겠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살인의 기운이 사라지고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화목할 때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데드맨 워킹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살인자는 이 고등학교 17살짜리 남녀를 아주 그냥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짐승도 못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그 죽음을 들은 그 아들의 부모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또 딸의 부모는 그냥 평생도록 증오심으로 이렇게 불타고 살아갔습니다. 시민들도
이 살인자보다도 이 짐승도 못한 그 살인자를 그냥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헬렌 수녀는 그 살인자를 정죄하지 않고 정신적인 보호자로 그의 생명을 존귀 여겨주었습니다. 사형대로 끌려가기 전까지도 그 전날에도 그를 말을 들어주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때 그 악한 그 마음의 회개가 함께하고 이제 그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이 인격적인 사랑의 이러한 심정은 사람을 회개하게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용서와 사랑이 살인자를 영적으로 구원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함께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한 없이 이웃을 죽인 자를 거기에서 살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웃을 미워하여 죽은 자는 철저하게 처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중에서 죄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인을 유발하는 그 마음의 동기, 마음의 이 원인까지도 다 없애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면서 생명을 존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인의 문제는 정말 마음에서부터 모든 미움과 분노와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됨으로써 정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지켜질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